인간의 본성은 생존을 위해서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환경을 원합니다. 그런 인간에게 미지의 세계인 죽음이나 종말은 불안과 두려움은 물론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싶다는 소망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종말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교회의 가르침을 배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참된 희망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느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알고 믿으면 희망이 되는 종말론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피할 수는 없지만 때론 알고 싶지 않은 종말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책을 읽으며 종말에 대한 우리 교회의 신앙과 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믿는다면 종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에서 벗어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자인 명현진 시몬 신부님은 인천교구 소속 사제입니다. 교황 창립 우르바노 대학교에서 교회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현재는 인천 가톨릭 대학교에서 종말론과 교회론을 가르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함께하신 모든 역사가 구세사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구원의 역사이고 지금도 우리는 구원 역사의 시기를 살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시기를 주의 깊게 이해해야 합니다. 시간은 흔히 말하는 흘러가는 시간과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으로 구분되는데 이를 각각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시간의 신인 크로노스는 절대적 시간, 곧 흘러가는 시간을 상징합니다. 이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에 대해 또 다른 개념을 갖기도 하지요. 한때 유행했던 라떼는 마리아라는 말처럼 내가 어릴 적에는,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내가 젊었을 때는 등으로 지나온 경험을 시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따뜻한 위로를 느꼈을 때 하느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어 같은 고백도 하느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상대적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 이름을 빌려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시간 개념은 바로 구원의 때, 곧 하느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함께 하시는 연혁과 자취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원의 역사, 곧 구세사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의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새긴다는 뜻의 동사에 이르게 됩니다. 하느님의 시간이 가져다주는 지혜를 마음에 잘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묵시록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전해진 구원 약속의 성취, 곧 그리스도를 믿으며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얻을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 믿음과 희망으로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었지요. 저자는 다가올 그리스도의 재림과 구원의 희망을 더 긴박하고 절실하게 전하기 위해 묵시 문학적 세계관을 빌렸습니다. 한국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민중문학과 민중가요가 시민들의 민주의식을 고취하고 민주화 운동의 확산에 기여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묵시록은 사람이 되어 오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 사건이 헛되지 않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그 시점은 알 수 없지만 결국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은 믿는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견디며 신앙을 지키는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종말론 이야기에 담긴 그리스도교 종말론에 관한 내용을 마주하며 떠오른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인상 깊게 감상했던 딥 임팩트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영화는 소행성과 충돌할 위기에 처한 지구에서 벌어지는 여러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류는 지구와 충돌이 예정된 소행성에 핵폭탄을 심어 폭파시키는 방식으로 전 지구적인 위기에 대응하지만 소행성에 성공적으로 심어진 핵폭탄은 소행성을 산산조각 내지 못하고 두 조각으로 분리시켜 오히려 두 번에 걸쳐 지구에 충돌할 위기를 만듭니다. 결국 하나의 소행성 조각은 대서양에 떨어져 미 대륙과 유럽, 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희생자를 낳게 되고 남은 하나의 소행성은 폭파 임무를 담당했던 전문가로 구성된 우주인들이 스스로를 희생하여 산상조각 나고 맙니다. 이 같은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도 제 마음 깊이 남아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 속 여러 주인공들 중 한 사람은 소행성에 충돌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미국 정부가 준비해 두었던 지하 방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걸고 벌어지는 미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제비뽑기에서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헬리콥터를 타고 그 방주를 향하게 되는데 자녀는 제비뽑기에 뽑히고 자신은 뽑히지 않은 한 어머니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에 이 주인공은 자신이 뽑은 제비를 그 어머니에게 넘기고 본인은 오랫동안 화해하지 못했던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주인공과 아버지는 그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서로를 품에 안은 채 대서양에 떨어진 소행성으로 인해 밀려오는 해일을 마주하며 죽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이 영화를 감상했을 때 이 주인공의 선택이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오히려 평안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드러내지 않으셨던 속마음을 듣지 못한 채 평생을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후회의 감정 속에 살아가는 것보다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와 주고받은 후 아버지와 함께 생을 마감하는 것을 영화 속 주인공은 더 유의미한 삶의 결과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녀와 생이발을 하게 될 어느 생명부지인 어머니에게 재난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자신의 권리를 조건 없이 내어주어
그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점 역시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처럼 영화 속 주인공이 맞은 종말의 순간, 즉 죽음의 순간에 내린 결단들이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불행하고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참된 종말의 가치와 죽음의 의미에 대해 곱씹어 볼 수 있는 여지를 전해줍니다. 이와 더불어 이 영화에서 자신들을 희생해서 남은 소행성 조각과 지구의 충돌을 막은 우주 비행사들의 고결한 선택도 마음 깊이 남았습니다. 자신들의 희생을 결정하기 위해 논의를 하는 장면에서 선택을 주저하던 한 대원이 다른 동료들을 향해 우리가 죽으면 우리들 이름으로 된 학교 하나 정도는 지어주겠지라는 농담을 던지면서 희생에 동참하기로 마음을 먹는 모습은 나 자신의 실존적인 종말인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서도 타인을 위해 또 신앙을 위해 희생했던 수많은 이들의 의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사제로 살아가는 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실존적 종말, 바로 죽음의 순간을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깊게 준비해 나가고 있는지를 성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종말은 기다림이 성취되는 때이고 구원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그리스도인은 종말을 기다리고 또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오늘,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말씀들은 먼 훗날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권고이자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표현이 물리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곧바로 과거가 되어버리는 모순된 표현이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지금 이 순간이 곧바로 과거가 되어버린다 해도 언제나 내가 맞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담아낼 수 있는 삶이 바로 종말론 이야기가 전하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느님의 뜻을 찾고 오늘 사랑을 실천하며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종말에 대한 우리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종말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대충 허비하듯 사는 것이 아닌 주어진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꾹꾹 눌러 담아 살아내는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기꺼이 살아낼 수 있는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다시 오실지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전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가까이, 더 완전히,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종말에는 하느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의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게 되고 물질적인 우주도 변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때를 모르며 우주가 어떻게 변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단지 죄로 어지러워진 이 세상의 모습은 사라질 것을 알고 있고 하느님께서 정의가 깃들이는 새로운 집과 새로운 땅을 마련하시리라는 가르침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이지요. 살아계시고 현존하시는 예수님이 파루시아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는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재림이고 구원이며 완성이자 종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재림을 부재중인 예수님이 다른 어떤 존재로 등장할 순간을 기다리며 그 공간을 비워놓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우리가 완전히 결합될 희망의 날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이제 종말의 때는 언제인가 하는 질문이 무의미함을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종말이 일어나는 시간과 방식이 아니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의 자세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미제의 것을 마주할 때면 불안과 조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감정들은 모두 하느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인데요. 하느님을 믿으며 우리 삶을 내어 맡긴다면 정말도 두렵지만은 않게 될 것입니다. 천년도 하루와 같다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실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